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유다 백성을 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시드기야에게 전해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1절부터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러니까 바벨론이 공격한 거죠.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말씀의 내용은 2절 중간에 나오는데,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바벨론 왕이 이 성을 불사할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라. 시드기야에게 가서 말해라.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이끄신 일이니까 거기서 도망칠 생각을 하지 말고 사로잡혀 가라. 이렇게 우리가 뭐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3절, 너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고 반드시 사로잡힐 거다. 그의 손에 넘겨져서 너의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고 그의 입은 너의 입을 마주하여 말할 것이고 너는 바빌론으로 가리라.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내용을 잘 아는 것처럼 순순히 사로잡혀 가라 이겁니다. 이게 어려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뜨거운 물에 손을 넣으면 무조건 반사로 바로 손을 뺍니다. 고난이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당연히 도망치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도망치지 말고 너 마주해야 돼. 그러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죠. 군대 가면 고생스러울 걸 알고 군대 갑니다. 그래서 덜 당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을 알고 대하는 것과 결론을 모르고 대하는 건 다릅니다. 공포 영화 같은 건 뭐 저는 안 보지만 무서운 영화도 결론을 알고 보면 그렇게 뭐 무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을 모르면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막 무섭고, 음악도 막 더 막 무섭게 긴장감 있게 주니까 그 공포심을 이용하는 건데, 저는 이제 야구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야구를 보면 그 결론을 알고 보면 심장이 쫄리지 않습니다. 근데 결론을 모르고 보면 뭐 쫄리죠. 지금은 2대7로 지고 있는데 9회 뒤집어. 그러면은 겁날 게 없습니다. 네. 대신 모르고 보면 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잡혀가라. 근데 너 죽으라는 거 아니다. 너 잡혀가면 거기서 너 산다. 죽이려고 잡혀가라는 게 아니고 너 살리려고 그러는 거다. 4절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다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가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너의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너에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너가 잡혀가긴 하는데 잔인하게 칼로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두 죽죠. 어떻게 죽냐가 중요한데 평안히 죽을 거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할 것 같아서 그게 그렇게 두려운 거죠. 공포심. 사탄이 공포심을 주어서 현실을 보고 있을 때 우리에게 공포심을 주어서 신자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건데,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오전에 그 고난은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낡아짐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은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라는 거죠. 그거를 알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현실을 대하는 것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과 믿음이 없이 대하는 건 완전히 천지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때에 해야 되는 기도는 믿음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라고 오전에 나누었죠. 오늘 점심 때 오늘이가 넘어졌습니다. 근데 이마가 찍혀가지고 피가 났어요. 울음이 그쳤는데 소독을 할 때 또 아프고 병원 가서 치료할 때 또 아프죠. 그러면 또 웁니다. 오늘이가 이제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희윤이랑 하이랑 하루가 같이 따라 들어와가지고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의 대화는 오늘이 아프대. 이게 이제 주제였어요. 근데 얘네가 막 쓸 수 있는 언어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계속 오늘이 아프대. 오늘이 아프대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얘네가 할 수 있는 말의 뭐 전부겠죠? 얘네가 너무 심각해요. 오늘이 아프대. 그랬더니 희윤이가 오늘이 아빠 누구야? 그랬더니 하이가 오늘이 아프대. 이것만 얘네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근데 치료를 하는 건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에게 전한 거죠. 근데 전할 때 뭐라고 전했냐면 하나님이 치료하신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복시키신대. 근데 당장은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6절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선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너를 치유하려고 회복시키려는 분명한 목적을 두고 행하시는 거야. 너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들에게는 그게 고통이고 아픔이었지만 아픔과 고통 자체가 본질이 아니고 그것들을 허락하시면서까지 목적하시는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아프지 않은 것보다 더 크고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 목적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나서 우리의 현실 현장으로 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도 언제나 만만치 않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들에게 닥친 바벨론 침략의 본질이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떤 종류의 바벨론 침략의 본질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이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 아래에서 여전히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왜 바벨론에 순순히 끌려가라고 하시는지, 왜 당장 이기게 하지는 않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이겼냐 졌냐, 당장 아프냐 안 아프냐, 뭐 얼마나 고생하냐, 이거가 완전히 우리에게 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더 멀리 봐야 되는 거죠. 더 멀리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크심.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자주 당장 보이는 일들에 대한 순간적인 감정과 우리의 생각의 감각에 맡기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당장 내 느낌이 어떠니까, 뭐 상황이 내가 볼 때 이게 어떠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결정에 무게를 담지 못하고 막 너무 가벼워지는 거죠. 너무 가볍고 당장 1년 후에 되면 내가 그때 그런 말을 그때 왜 했지? 왜 그렇게 했지? 이런 것들을, 이런 반응들을 우리가 자주 갖는 겁니다. 가벼움이죠. 모든 일들을 묵상 없이 대하는 거, 이게 이제 가벼움이거든요. 성도에 마땅한 묵상들이 있는데 성도가 마땅한 묵상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처럼 하면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지 혹은 기도했는지 생각을 하고 결정했는지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혹은 모든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의 문제인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속에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모든 상황들을 그 믿음 안에서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멋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당장 어려움이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 최종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 최종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말한다고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다. 나는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자가 나는 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최종 승리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 거죠. 이거를 믿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쉽게 버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 손익을 따져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일이 더 크고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최종 승리를 주시지만 지금은 3회 말입니다. 9회까지만 가자. 5회 포기하지 말자.
도망치지 말자. 그래서 이게 신앙인 겁니다. 구회까지 가자. 도망치지 말자. 지금은 3회 말이다. 지금 당장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아프고 괴롭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소중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영혼 속에 만들어내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내 앞에 있는 모든 종류의 사건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는 재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신비를 내 삶을 통해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내 삶을 통해 고백한다는 말은 내 모든 현실 속에서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현실이 뚝 떼어져 있고 내가 무슨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게 아니고 우리 앞에 일어난 모든 현실 속에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 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 최종 승리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최종 승리가 아주 강력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오늘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도의 묵상이 오늘 나에게 있는가를 꼭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한테 믿음이 있지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뭐 안 믿는다는 말이야? 이렇게 하시면 그건 곤란합니다. 성도의 묵상이 나에게 있는가를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꼭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져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 그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와서 아침 경건회 때 그거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일 수 없는데 왜 그 해석을 자꾸만 틀리냐면,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으로 대체해버려가지고 다 틀리게 되는 거야. 하나님으로 대체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들어주더라. 하나님께도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 본문이. 왜냐하면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아예 시작부터가 틀린 겁니다. 그럼 뭐냐? 불의한 재판관도 그의 말을 들었다. 거기에서의 핵심은 들음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그 바로 다음에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듣는가? 그 장이 이제 들음에 관한 내용인데, 근데 거기서 이제 뭐 간절해야 되나? 뭐 이렇게 가니까 이 기독교가 자꾸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 내용이 아닌데도 자꾸 그런 내용인 것처럼 막 이렇게 바꾸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의 문제도 아니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모든 순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고 고백되어야 하고 우리 선택의 이유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이 그 현실 속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최종 승리를 주실 겁니다. 근데 그거는 구회 말에 이루어진다고요.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또 지금은 바벨론이 쳐들어온 상황이지,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 넌 최종 승리를 얻게 될 거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단지 고난에 대한 그 고난 자체를 넘어서서 우리 삶을 매 순간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아래에서 하나씩 완성되어 갑니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가 오늘 본문이 오전 본문이었잖아요. 날로 새로워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매일같이 새로워진다. 근데 우리는 안 보여서 왜 내 삶은 자꾸 낡아지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가 안 보이고 느껴지지 않고 모르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고 말하는 게 오늘 오전 본문이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매우 더디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로 자라나고 있는 게 맞나? 라고 매일같이 의심하며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건 우리 실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성경의 논리. 네가 잘하니까 넌 잘하고 있는 거야. 자라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도 자라나냐면 놀라운 신비인데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고생하는 그 순간에도 자라나고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정말 놀라운 거야.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적 시선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더 풍성하고 더 넉넉한 성도의 마음으로 꽉 채워진 오늘과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찬양 할까요?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 속에서 하나님 계셨다 이거죠.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바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그 무엇도 최종 승리를 알기 때문이야.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하나님 오늘 시드기야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빛을 비추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것만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두려운 우리 심령 가운데 아니다. 너에겐 최종 승리가 있다. 너는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가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하나님이 붙드실 것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은 이렇게 계속 좋아지지 않고 날로 낡아지는 것 뿐입니까? 라고 우리가 한숨을 쉴 때에도 너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너의 속사람은 오늘도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들기로 했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처럼 이 땅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알고 내 실력과 내가 먼저 찾아감에 의존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완전하게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아는 자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 속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다만 이 순간 하나님이 그러므로 나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의 멋진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곤고함 한가운데 있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병마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그 속에서도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멋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예수 안에 주어진 그 길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결국 하나님이 최종 승리를 주실 것을 알고 엎드리는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